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한 사건이죠. 여러 번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꾸 들어보지 않은 것, 새로운 것, 이 새로운 지식들을 탐구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동네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따로 쏟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 알 법한 당연한 사실, 익숙한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익숙하고 다 알 법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느닷없이 뱀이 이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변장을 한 모습이죠. 그럼 왜 하필 뱀일까요?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그럴듯한 존재로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서 그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존재,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진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실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로 마치 날 걱정해주는 조언자처럼 광명의 천사인 양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려는 모습도 감언이설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는 때로는 너무 투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사실을 선포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들이 외치시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좀 투박해 보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이 저런 말을 들으면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오히려 추락하진 않을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진리를 투박하지만 그 진리를 외치는 자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의 이미지를 걱정하면서 진리를 외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자를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투박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비해 하나님은 설득력 있는 말도 그럴듯한 모습도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가득 담겨 있죠.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눈에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의 눈에 홀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6절 말씀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탄은 접근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사리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우리는 쉽게 이것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저 우리 역시도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쉽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투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진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하게 흘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당연해 보이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깊고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의 보배를 우리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